2월 14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2장 55절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레 타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영적인 정체성으로나 민족적 정체성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가 됐지만 과거 구약 시대만 해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분명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지만 다시 이전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1차 포로 귀환의 나머지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과 함께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포로 귀환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의 일 중에서도 허드렛 일을 주로 맡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느디님 사람과 함께 같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역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성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적 우월 의식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민족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만, 우리 민족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성을 생각하면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포로 귀환 명단에 이방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유대인들의 이 민족적 우월 의식이 조금은 겸손해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온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절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반대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 컴플렉스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명단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5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 유대인이지만 힘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포로 생활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자신의 출신 가문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포로 귀환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비록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의 출신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발자취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렇게 4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특별히 에스라 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6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은 억지로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한한 유다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의 첫 번째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감당하기보다 억지로 감당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기쁨이 있다가도 점점 기쁨이 사라지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로봇처럼 감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 자체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감당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던 기쁨도 생겨나고 사라진 기쁨도 다시 회복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의 또 한 가지 자세는 6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바로 힘 잘하는 대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힘 잘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히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힘 잘하는 대로 감당하는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이 성전 재건의 자리는 그동안의 포로 생활로 인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패배 의식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힘 잘하는 대로 감당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물을 드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물질을 드리는 것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인데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헌금, 예물 이와 같은 부분에 한정지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보다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 이 드리는 믿음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그 일을 기쁨과 힘 잘하는 대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쁨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지만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 잘하는 대로 감당해야 되지만 눈치를 살피며 적당히 감당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러 귀환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온전히 힘을 다하여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의 모습도 역시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 잘하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